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잠언 말씀 보기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2장 9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잠언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유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지혜를 부지런히 찾고 구할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에 관하여서 전하였던 것이라면,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지혜를 추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교훈의 주제에 따라서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혜를 추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교훈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지요. 여기서 선한 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세 가지 기준을 언급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요. 공의, 공평,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평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공평은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만,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번역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정직은 양심적으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급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 뒤에 선생님 교단에 여기 위에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아 싶네요. 공의, 정의, 정직. 근데 이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선한 삶의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성품을 갖고 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0절에서 아버지는 지혜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 어떤 표현이 여러분 연상됩니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은 항상 메말라 있고 대단히 거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원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전혀 개간하지 않는 그런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그 거칠고 메마른 마음밭을 아주 곱게 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부분이 대단히 부드럽게 된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할 때에 60이 되면 어떻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순이란 말을 써요. 이순이 뭔지 아세요? 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말이 엉뚱하고 부족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심령의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상담가들, 조언가들이 뭐의 전문자십니까? 우리 말하는 데 전문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데 전문가예요. 들어준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경책하고 질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인 지혜가 마음 깊이 들어가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는데 영혼의 배부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되게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않는데 어찌 저 영혼은 저렇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지배받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19절을 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추구할 때에 얻을 두 번째 유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1절에 말하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11절의 근신과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갖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성급하게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들은요, 결국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로 부메랑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때그때 알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로 인해서 꼭 실수해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야 그때 했던 판단과 결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는가 하면 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설령 자기 자신이 어떤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희망이 있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이 좁은 길 아닙니까? 좁다는 것은 대단히 협착해서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길인데 그런 길로 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12절에서 19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 보호를 받는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즉 지혜에 근거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자녀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는 같은 표현입니다만 약간의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전자는 악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요 후자는 악한 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겠지요. 신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도 언제든지 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내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명재 성도님이 그 글을 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글이 올라와서 야,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참 요즘 부모님들 참 어떤 부모님들이겠죠.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잘못하고 또 틀린 일도 애써 감추려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고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만 몰입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교훈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언제라도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를, 그런 동료들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라도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강권적인 교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방금 전에 12절에서 언급한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들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지요. 이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는 자들이며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한 일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삶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구부러져 있고 이들의 행위는 심히 패역합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한 바 있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삶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기준과 정도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악한 자들을, 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들처럼 구부러진 생각을 할 수 있고 비뚤어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지혜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지혜는 악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급하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패역을 즐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대신에 자신의 거짓되고 교만하고 죄악된 행위를 의지합니다. 잠언서 3장 32절은 이러한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히 미워하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두 번째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음료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를 보호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음료와 이방계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병행을 이루는 같은 표현입니다. 음료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음란한 여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부도덕한 여자, 매춘부, 창녀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음란한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음란을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로 취급합니다. 고린전서 6장 9절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음란한 자, 간음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음란과 간음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욕망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성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깊고 신비로운 친미감을 나눌 수가 있으며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욕이 타락하면 정욕이 됩니다. 정욕은 오로지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타락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변질된 성욕을 채워주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 타락한 성욕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규모의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정욕을 권하고 정욕을 사고파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욕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을 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진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쾌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욕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욕에 빠진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고 물질이 없어도 정욕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의 심령에 전혀 진정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깊이 음란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깊이 도박에 빠지고 어떤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결같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정욕이 주는 강렬한 유혹과 육체적 쾌락을 쫓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욕을 따른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근원적인 즐거움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에 즐겁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과 진정한 육체적 기쁨을 안다면 정욕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에 자신을 투신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특히나 정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희락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음료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음료는 음란한 여인 혹은 정욕에 물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음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음료는 어리석음 혹은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음료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샤, 자라라고 하는데, 이샤는 여자예요. 여기 자라라는 말은 멀리하게 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우상숭배를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훈하는 본문에 이런 의미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음료를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고 묘사하지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언약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으로 깨져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단숨에 깨뜨리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모든 신의를 단번에 파괴시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음녀에게로 가는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음부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 19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음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음녀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음녀는 은유적인 의미로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잠언 기자는 종종 지혜를 가리켜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어리석음에 관하여서는 음란한 여자로 대조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훈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자 중에서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떤지를 다 설명하고 나서 너희는 어떤 길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마지막으로 지혜가 주는 한 가지 유익을 더 언급하는데요.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에 오늘 2장의 마지막 결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지와 어리석음이 팽배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마땅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과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의미와 또한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지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